중학교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영험하다는 한 여자 전도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받은 후 꽤 당황했습니다. 공대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요, 목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진 터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기도 그냥 스치듯이 하셨으면 좋은데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장로 되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저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진로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저의 소망,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가 많이 고민해야 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사역을 행하면서 많은 이들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배우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에 그런 고민을 가지셨습니까? 혹 지금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작정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은 다르지만 맥락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작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말할 때 반드시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48절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 이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선교팀을 이루고 이들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나갔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순조롭게 전개된 것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죠.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원래 이 선교팀이 어떤 식으로 선교해야 되겠다 전략을 짰냐면 이방 나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선교, 전도의 물꼬를 튼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리라, 선교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이것이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될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기가 막히게 수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대하는데 그들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거로 수급해서 저들을 작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구원받도록 인도하셨구나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 작정하심, 예정하심 말할 때는 항상 미래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 깨닫겠구나 끄떡이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 한 곳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현재를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로 부르는 것, 구원받았네? 은혜네? 언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가늠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 생각해 보면서 은혜입니다 감탄하는 것, 그때 찾아야 할 용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심을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꺼낸 저의 과거의 경험단,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비록 중학생이지만 그렇게 감사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 잘 둔 덕에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 그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 하나님은 나를 작정하셨다.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작정하심,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미래의 일에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미래의 될 일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두 번째 생각할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내용, 그것은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보자면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들이 복음 증거의 진군을 멈췄는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미래, 내가 과연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 직장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요, 현재의 내가 행하는 행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는 무수한 내가 행해야 될 작은 결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려놓고 미래의 하나님의 뜻, 자신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일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결정들을 등한히 하고 무성의하게 삶을 산다. 하나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많이 등한히 했습니다. 반성하지요.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는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미래의 융통성을 가지고 붙잡아 주시면 내 현재의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을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직업도 정해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할까 정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실제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하나님의 융통성, 미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런 융통성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또 완전하신 그 섭리는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중고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들이 꽂혀 있는 그곳을 가보니까 과거에 아주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서적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요. 왜냐? 그 목사님들이 지금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여자 문제로, 물질 문제로 그 명예가 너무나 실추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섬겼던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했고요. 어떤 한 목사님은 감옥까지도 갔더라고요. 그런 소문을 다 알고 하는데 누가 그분들의 책을 읽겠습니까? 제가 그 책들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몇 장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 목사님들은 그냥 평신도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 직업 원하신다, 이 대학 원하신다, 이 배우자 원하신다, 그것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직업 가지고 그 배우자와 살고 그 대학 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의 넋두리를 듣습니다. 내가 목사님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후회를 몇 번 하셨거든요. 2부 예배 때 9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오셔서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 어릴 때 종종 네 아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여자 전도사로서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평생 아프고 평생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산다.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저희 앞에서, 삼형제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후회인 거예요. 만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형님도 목회자이고 제 동생은 장로 아니겠습니까? 정말 먼저 하나님의 뜻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작정한 것은 그건 어떻게 선택하든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혹시 기도 못해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현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용하지 못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는 이제는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말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누차 말을 합니다. 너희들 무슨 어른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배 잘 드리겠다, 그런 요상한 말 하지 말라. 지금 학생 때, 대학생 때 차려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학을 전공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예배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을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저자가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고 박철범이라는 변호사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나름대로 중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하는 것 이 자체가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공신이 되었습니다. 공신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의 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야, 필독서다, 읽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현실에서 마음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는 온전히 책임지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마음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하루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와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입니다. 이 선교팀, 주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계속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네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 52절에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듯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며 낙심좌절 분노가 솟구쳐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현실도 책임지는 거예요. 미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과거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솟구치고 그것 때문에 현재에 있는 감사까지 놓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현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는데 굳이 과거의 일을 그때 이랬을걸?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은혜 부어주신다는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현재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가득한가, 감사가 있는가 점검하는 거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내용은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이 코로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환경에 우겨쌈을 당해서 나는 눈물 날 수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 최면술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한 것이죠. 존 버년이라고, 제가 그분을 너무나 존경해서 영국에 갔을 때 그분의 묘를 방문했습니다. 이분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설교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12년을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군대 생각하면은요, 악몽 같아요. 3년도 너무 길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12년, 감옥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감옥을 나오고서 쓴 책이 죄인의 은혜라는 책인데, 또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인데, 보게 되면 감사가 줄줄줄줄 흘러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을 놓친 것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손을 내어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손 위에 감사가 없나? 혹시 내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있는가? 만일 그렇게 진단이 된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할 다른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고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인 거예요. 그 동행의 기쁨에 감격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지금에 감사가 있는가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작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제품 찍어내듯이 척척척 찍어내서 야, 너 살 대로 살아,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작정하시잖아요. 이 작정을요, 매일매일 작전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마치 야전 사령관이 저 앞에 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자 참모들과 같이 모여서 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 작전을 이렇게 짤까 저렇게 짤까? 그렇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앞으로의 여생,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온전하게 정성 들여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이 전개될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지고 이미 규격화된 인생이 아니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재단할 수 있는 은혜자인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다.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운명론 아니고 숙명론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나의 여생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